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자리 읽으면 다음 절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뒀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쓴 참회록과 같다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철학이 있다고 했잖아요. 스토아 철학.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저술들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로마의 황제의 명상록 같은 책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도 나온 내용이에요. 명상록. 그리고 키케로나 세네카의 그 책들이 요즘 사람들에게 많이 익혀지고 있습니다. 왜? 그 스토아 철학이 인간의 마음을 이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영적 빈곤함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명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요가를 하기도 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치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마음의 병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고 즐길 수 있는 오락문화는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갈수록 허무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뜻밖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 연예인이 어느 날 밤에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 삶을 그토록 허무하게 만듭니까?
저는 그것이 마음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허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무, 마음의 허무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마음이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마음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세상의 누구보다 지혜왕이라고 여겼던 이 솔로몬이 자기가 누렸던 세상의 지혜와 지식 속에 허물을 발견하고 허무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이에요. 오늘 2장 말씀은 자기가 누렸던 즐거움들, 세상의 낙들, 또 소유했던 물질의 행복들, 그것도 마음의 허무함을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음의 허무는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는가? 이 마음의 허무의 문제를 오늘날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불교는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마음 공부, 마음 수행에 관한 말씀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제로 성경이 말하는 마음 관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이란 말이 솔로몬이 이 전도서에는 전도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지금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일러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속삭여 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야기해 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시험 삼아 너가 누구요? 마음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마음은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사람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잃으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지혜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것이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킬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살면서 이 마음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쳐있는 내 마음을 관찰해 보기도 하고 힘들어 고난받고 있는 힘들어하는 내 마음을 위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정말 중요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 때 보건대 학생들 강의를 하면서 중간 레포트로 마음 관찰 일기를 내줬어요. 일주일 동안 중간고사 시험을 안 볼 테니까 중간고사 기간에 일주일 동안 너희들 마음을 관찰해봐라. 오늘 내가 기쁘면 무엇 때문에 기쁘고 오늘 내가 우울하고 좀 쓸쓸하고 힘들면 그 쓸쓸하고 힘든 그 마음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가를 관찰하면서 한번 적어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마음을 관찰할 줄을 몰라요. 전부 자기 행동 일기만 쓰고 있어요. 일기를 쓰고 있지 마음을 들여다볼 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을 보면 솔로몬은 내가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즐겁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여기서 이 즐겁게 하다라는 말, 즐겁게 하리라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구약성은 히브리어로 써있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시무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무하. 이 시무하라는 것은 기쁨과 쾌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쾌락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쾌락으로 마음을 즐겁게 해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쾌락으로, 육체적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한번 마음껏 즐겨봤다. 그러면 너는 낙을 누리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락이란 말이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또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토부. 토부라는 말은 선하다, 좋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막 눌러보면 이제 마음이 뭐예요? 안정감을 잡고 평안하고 좋고 즐거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선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마음의 허물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아 철학을 생각해 봤어요. 제 전공이 철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런 철학과 이런 이념에 빠진가를 저는 생각해 봐요.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한데, 대부분 이 스토아 철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픽테토스. 이 사람은 노예인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 주인이 원래 네로 황제의 비서였어요. 근데 주인한테 주인이 이 노예가 하도 뛰어나니까 에픽테토스를 공부를 하게 해요. 철학을 공부하게 해요. 스토아주의 철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에픽테토스가, 이 스토아 철학자가 세상의 모든 일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참 귀하게 잘 구분해요. 어떻게 보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생각과 내 신념, 내 마음의 욕심들, 이것은 내 마음의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밖에 있는 것,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평판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지난날 과거의 일들, 또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날 일들, 또 죽음의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은, 질병과 죽음의 문제는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공고해진 이유는 뭐냐면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일을 내가 통제하려고 했을 때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버려두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의 자극에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최고의 원리를 아파테이아라고 해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파테이아. 이 아파테이아라는 말은 아라는 헬라어, 아라는 말은 없애다, 제거하다 라는 말과 파토스란 말이 결합됐는데, 이 파토스란 말은 뭐냐면 정념, 격정, 감정, 그러니까 마음에 격동하는 것, 마음의 정념과 감정들을 제거하는 것, 마음의 부동심을 갖는 것이 최고의 가치와 이념, 이 수행 방법을 그들은 마음 관리로 중요시하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원리를 주장해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 첫 번째는요, 이제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일로 통해서 극단에 갔을 때 어떤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을 뭐냐면 이미지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미지 훈련. 스포츠 경기하는 사람들 이미지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면서 마음으로 훈련하면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때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음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그 원리를 주장해요. 이 스토아주의자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심지어 고난까지도 삶의
필연적인 일부로 받아들이는,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부딪히는 이 고난까지도 운명에 사랑할 수 있는 아모레 파티, 그 운명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하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도 분명히 의미가 있음을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 최선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어떨 때 은혜의 선물이 됩니까? 비록 내 삶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더 분명하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예요? 고난의 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토아처라고 유사하지만 훨씬 성경이 주는 진리의 깊이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토아주의자는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내 인생의 고난 자체는 잠시 순간, 아주 일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잠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주장하는 철학적 이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 파워는 저는 더 크다고 봐요. 더 크다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이 지식과 지식이 주는 지혜에 더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요, 사람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누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심지어 내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영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들, 허무한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 치유는요, 말씀 치유라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치유합니다. 자, 다시 오늘 이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면 솔로몬은 이제 이 마음의 허물을 치유하기 위해서 두 번째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이제 3절부터 나와요. 자, 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두 번째 시도예요, 솔로몬. 마음을 어떻게 마음을 달랠까?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지혜로 다루어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인 즐거움은 줄 수 있어요. 잠시 동안 마음의 고통을 달랠 수는 있지만 술에 깨어나면 또다시 그 마음의 고통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마음의 허전함을 달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라는 게 또 나온 것이 그죠.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마음의 평안, 선한 것, 마음에 좋은 것인지 알아보고자 내가 어리석은 것들을 꼭 붙잡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것, 이 어리석은 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뒷문장에 뒤에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물, 성공을 무제한 쪽으로 축적하는 거예요. 무제한 쪽으로. 그 내용이 지금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솔로몬이 했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자 곧 솔로몬이 이 마음의 허물을 달리기 위해서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근데 사업이 성공했어요. 집과 동산 그리고 남녀노비들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차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그 누구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를 많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4절, 6절, 7절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좀 꼼꼼히 읽으면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뭐가 반복돼요? 뭐가? 우리가 4절에도 보면 나오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6절 말씀에도 처음 시작하면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고, 그리고 7절 말씀에도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은 결코 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남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 살 때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삶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쉽게 말하면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삼고 나를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복음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 결국 남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하죠.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속된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8절을 보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 솔로몬은 1000명의 후궁을 뒀어요. 첩첩들까지 두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다는 말은 더 부유하고 더 광대해지고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말이 뒤에 나오잖아요. 내 지혜도 여전히 있었다는. 그래도 세상의 지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울 것이 없지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동시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또 보면 이렇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가졌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것들, 내 눈이 유혹하고 갖고 싶은 것들, 그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된 안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낭독해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음에 솔로몬이 지혜도 물질도 소유도 모든 것을 내가 누려봤지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했어요? 헤벨이라고 했잖아요. 헤벨.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이 헤벨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안개와 같은 것, 수증기와 같은 것, 공기와 같은 것이다. 안개와 수증기와 같은 이 공기와 같은 것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것을 나는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공허는 그러면 왜 생깁니까? 채울 수 없는 것을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했을 때 마음의 허무와 공허는 더 생깁니다.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불교는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지만 불교의 유튜브나 들어보시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마음에 대해서 3년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깊이 공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에서 그에 대해서 철학적, 신학적 의미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마음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지어주시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물질로 된 흙으로 된 우리의 몸에 뭘 넣었다가요? 하나님의 생기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면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는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는 본질적인 것은 마음에 있고 없으면, 동물도요 감정은 있어요. 우리 이 교회 앞에 있는 고양이를 보면 밥 주라고 낑낑거리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고양이도 낮은 단계의 감정은 있습니다.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보다 높은 마음의 감정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어떻게 개나 고양이가 신은 존재하는가?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동물은 고도가? 이런 고민들 않잖아요. 동물의 마음은 본능적이에요. 물질에 충족돼요. 물질이 충족되면 그 마음에 허전함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물질이 충족돼도 마음에는 늘 공허함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로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주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할 때 그 마음의 공허함이 치유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마음의 허무는 세상의 물질로 채워줄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면 물질로 충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안정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왜 말씀 묵상을 합니까? 말씀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라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로,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뭘로 인도한다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 기록된 말씀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두로의 심판, 레바논 땅에 있는 해양도시의 그 심판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부갓네살과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됨을 받잖아요. 이것은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에메트,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동여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형통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도 허물을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3절에 보면 결론을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라고 해요. 자, 일의 결론, 전도서의 결론은 이거다라는 것이,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허무는 말씀이신 영으로 채워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오락문화와 세상의 물질 속에서 마음의 허전함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수도와 철학은 잠시 우리의 마음에 위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불교의 명상도 우리에게 잠시 위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마음의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